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도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구역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이제 승리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베드로 이제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옷을 입습니다. 이제 뭐 철학자라는 그런 형태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라는 형태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델이 무엇인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 나와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은혜 받으면서 그때 이제 이 큐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큐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너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이 훈련을 학생 때부터 해온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대도 변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변합니다. 나 자신도 변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있는 그런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참된 스승이 없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도 예전 같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셨어요. 요즘은 선생님이 하나의 거의 직업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줄 만한 진짜 스승이 없습니다. 부모들도 예전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그냥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학원 보내는 걸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풍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승을 못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말씀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을 재밌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거다. 그렇죠? 예, 짐승은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이런 문화가 생기면서 짐승이 목적이 돼버린 것이 많아요. 짐승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동물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벗어나는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냐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기독교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알까요? 자기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자들이다. 예. 똑같이 그들은 자기 인생이 멸망 가운데로 가면서도 자기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승을 두고 배울 때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스승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자기 딸을 피아노를 계속 가르칠 것인가 말아칠 것인가. 예. 그러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려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 동료 교사가 이제 저한테 그분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분을 설명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 무당이 용한 점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그 무당이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책임져 주지도 않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따를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유튜버들 나오는데 그 유튜버가 누군지 알기는 하세요? 그리고 그 유튜버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정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돼서 이제 많이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을 때에는 목사의 사명은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 목사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지도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스승이 누군가, 진짜 가르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도 멸망 가운데 빠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3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근데 이제 낮에 즐기고 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비유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낮이에요. 낮입니다. 그리고 밤이 옵니다. 언제죠? 그때가 죽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지금 시간은 그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낮이고 일할 때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생은 즐기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세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아이들의 세대는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하여튼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데 쓴다는 그런 개념이 적어요. 요즘 아이들은 돈을 벌면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4만 불 시대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근데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먹고 놀고 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놀러 가는데, 뭘 보는데, 그런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도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그들의 점과 흠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인생이 즐기고 놀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연애가 아니라 연애 같이 이렇게 즐기고 놀면서 그들을 속임수로 즐기고 놀아요. 그러니까 같이 놀면서 서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선생들의 실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이 뭘까요? 이거 반대는 뭘 겁니까? 반대는 경건이 가득한 눈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게 뭘 것인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몰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뭘로 볼까요? 예.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적이고 안목적이고 이생의 그 세상에 대한 대상으로만 사람을 바라보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자꾸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들이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어떤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경건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러면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 굳세지 못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연단되지 못하고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이 대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별력을 키워야 되죠. 그러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참 재미있잖아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은 또 뭐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의 반대는 또 뭘까요? 한번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데 너무 연단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죄의 유혹이나 환경이 오면은 너무 쉽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경건에 연단된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매사에 모든 것들을 경건한 눈과 그런 걸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 굳세지 못한 영혼,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마음을 어디에 연단시키는가, 어디에 연단시키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그 이제 유튜브에 보는 것 중에서 즐겨 보는 것 중에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계속 보면은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저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보면서 놀러 가는 것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교육시키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만들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계속 가져.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계속 그 갈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계속 욕심과 욕심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이 계속 그런 쪽으로만 마음을 연단시키고 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로마는요, 오늘날 미국과 같이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 부유를 가지고 그들이 타락하는 문화를 더 이제 형성시켜 놓은 것이죠. 거기 이제 15절 가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 우리가 알죠? 이 발람이 결국은 왜 잘못됐느냐면은 결국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발락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도 결국 끝까지 가죠. 예. 결국은 뭡니까? 돈의 유혹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 발람의 길이 뭐겠어요? 소위 말하는 로또 대박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로또가 대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마치 로또가 대박인 것처럼 만든 이 문화 속에는요, 물질 만능주의를 갖고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발람의 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돈이면 최고고 세상적인 성공이면 최고인 이런 가치관을 계속 훈련시킨, 소위 말하는 물질 만능을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 옳지 못한 삭시예요. 근데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 돈을 버는 방법이 건강한가 정당한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많이 벌면 돼요. 그러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불의의 삭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발람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짐승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당나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죽하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근데 현대 사회가 계속 이렇게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를 자극하고 자꾸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물질 만능주의와 싸우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큰 숙제입니다. 영적인 큰 숙제가 되는 것이죠. 17절에 가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뭐죠? 물 없는 셈이에요. 결국 인생이 허탄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으며 그들의 미래에는 어두움뿐이에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18절에 가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요. 그들이 큰 소리치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다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요, 이제 술 먹는 친구들
뭐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어쩌다 동료들 만나면 이제 막 술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만 술 먹으면서 하는 큰 소리가 있어요. 근데 다 허탈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인생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 친구가 뭐 술 먹으면서 큰 소리 치고 뭐 막 나 뭐 한담을 하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무슨 얘기 하는데 그 된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뭐 자기가 뭐 대단히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들입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자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로마 시대가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이런 음란과 또 육체의 정욕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유혹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절에 가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이냐. 예,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에 매이지 마라. 얽매이지 말고 그냥 자유롭고 편하게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삶도 종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종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좀 이게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13절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저는 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이 점과 흠이다.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어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도전이 되고 하루 종일 제가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나이가 이제 은퇴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자꾸 느슨해져요. 제 주변에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고 앞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꾸 느슨해져요. 근데 하느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저한테 탁 부면서 은퇴 웃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가 은퇴예요? 하느님 앞에 갔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방만해지는. 그래서 여유가 있게 돼요. 자기 생활에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그럴 때 아니야.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런 시대지만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위기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스승을 잃어버리는 시대고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이런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하나님이 바르게 산다는 얘기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후회가 없는 거.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면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은 후회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큐티를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은 저도 실수가 있었어요. 저도 실수가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실수를 줄였어요. 그것이 후회를 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결코 지금 편안하고 좋은 시대만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이 풍요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위기인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이 거짓 선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